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우리는 지금 며칠 동안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멀리 계셔서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 그래서 속히 돌아와 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들으셨던 예수님, 그러나 지체하시면서 일부러 이틀 더 유하셨던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 또 당도하셔서는 마르다를 먼저 만나시면서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직접 선포하여 주셔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믿음, 또 자신이 죽음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이 마르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또한 마리아를 만나시고 마리아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 또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흔히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았고요. 그 외에는 또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시면서 평소에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감정적인 말씀이, 감정적인 그 표현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것을 보시는데, 이는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시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비통해 하셨고 또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는가? 예수님의 눈물은 또한 우리와 혹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물과는 어떻게 다른 눈물이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을,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비통해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는 이 상황은 먼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처럼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통 장례가 나면 사흘장을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사흘조차도 지난 그 다음 날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유대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일반 민간 전승에 의하면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육신에서 나와서 사흘간 떠돌아 다니다가 이제 나흘째가 되었을 때는 그 육신이 이제 썩어지기 시작하면서 포기를 하고 영혼이 떠나간다, 이랬던 여러분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때 당시 꽤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여러분 민간 어떤 그런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는 그런 여러분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르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특별히 하나님을 더 모르면 모를수록 이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제 모든 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인지가 되는 시간이 바로 이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서는 이 나사로에게, 이 베다니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체념한 상태,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늦게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에 찾아오신 것은 여러분 늦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0%라고 하는 가능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높은 가능성이 있어야 그 높은 가능성 때문에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0%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부러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능성이 일부러 더 없어지게 만드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그 가능성 때문에 일이 되어졌다라고, 그런 상황과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 사람의 생각이 다 무너지도록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제로가 되어서야
이 일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제로의 가능성에서 사람의 뜻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의 상황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마리아가 곡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저 마리아가 포기하고 곡하고 있었을 때 거기에서 같이 그 우는 것에 동참을 해주고 그리고 인간적인 동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그 어떤 새로운 희망도 소망도 여러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침내 다다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자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32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요?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은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과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같은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도 마르다가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똑같이 그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실한 고백처럼 들려집니다. 아 주님께서 계셨으면 고쳐주셨을 것이고 분명히 내 오라비가 그 병에서 나았을 것이라고 너무나 신실하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저께 이미 묵상한 것처럼 여러분 이 고백은 온전한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병은 다 고쳐주실 수 있어도 죽음만큼은 어찌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부족한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이나 마르다의 믿음이나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마리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심적 상황, 감정적인 상황은 마르다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을 때 마르다는 여러분 예수님께 꽤 그래도 이성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보잖아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우리도 한 3분의 1밖에 아멘을 못하네. 그럼 마르다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아멘을 못했어요. 내 마지막 주님의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즉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당장 주님께서 그의 오라비를 살려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실 때 아멘이라고 대답을 못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부족했던 마르다의 믿음, 사실 우리의 믿음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선포해 주셨을 때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진정한 믿음, 생명의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도 고백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마르다가 여러분 그냥 마지막 날에 그때야 이르러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 답변을 하는데요. 이런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르다는요 어떻게 보면은 꽤 이성적으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요 거기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 오라비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사람들은 그때 이 뛰쳐나가는 마리아를 보면서 그가 자기 오라비의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왔지만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의 발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엎드려서 또 절규를 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아있지 않았겠느냐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향한 원망도 있어요. 왜 이제 오신 것입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것입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도 여전히 자기 언니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절망과 포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밖에 되지 않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계셨으면 또 주님께서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왜 늦으시냐고, 왜 지체하셨느냐고 마음 한켠에 원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기도 이만큼 했으면 이제는 되어져야 되고 해결이 되어지고 달라져야 되고 응답이 있어야 되겠건데
왜 주님 아직까지도 안 하시느냐고. 이제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Too late. 주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늦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그 순간이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나 마리아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그 죽음을 수용했어요. 자기 오라비의 죽음을 수용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아나신다고 할 때에 나중에 주님의 심판의 날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굉장히 차분하게 대답을 했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죽음 앞에 패배자로서, 실패자로서, 낙심자로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로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거기에서 절규를 하고 있는데 왜 절규를 합니까? 자기의 무기력함 때문에 절규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의 모습이나 마리아의 모습이나 다 나타난 표현은 다르지만 그냥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여러분 그 절망과 낙심, 여러분 그 체념, 포기, 여러분 이것은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상황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조금 차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깊은 밑바닥 속에는 어느 정도 포기하고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채 나가고 있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차라리 이 마리아처럼 솔직하게 거기서 울어버리면 어떨까? 차라리 이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서 주님 하면서 주님 앞에 울어버리면 어떨까? 그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데 애써 아닌 척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 마음 괴롭고 여전히 무기력함 때문에 너무 심히 고단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울음을 물어버리면 차라리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베다니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왕 지체할 것이면 오지 아니할 것이면 아무 역사도 안 일으킬 것이면 아예 안 오셨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오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나흘을 생각할 때에 이미 늦었다, 다 끝났다, 포기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였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나흘 때 오신 이유는 이 나흘이라도 아직 주의 일을 행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이 나흘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마르다처럼 반응하고 때로는 우리가 마리아처럼 반응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을 새로운 희망으로 죽음과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지막 저 십자가의 그 사명까지 구원까지 감당하시기 위하여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음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리아의 자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선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으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마리아에게 더 가까이 오셔도 됐었거든요. 마르다와 만난 그 자리에서 마리아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로 더 나아가실 수도 있으셨어요. 마치 수가성 여인이 낙심한 그 수가성 여인이 그 우물가에 정오의 시간에 있었을 때에 그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가실 수도 있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로 다가가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 마리아를 불러오시되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그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의 자리에까지 그 마리아를 오게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마리아가 거하는 그 장소가 달라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리아가 거하는 그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거기는 죽음 앞에 패배한 장소였어요. 거기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와 있기는 하지만 그 위로는, 사람들이 주는 그 위로는 마리아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저 동정은 좀 해주었을 뿐, 마리아의 슬픔은 그 동정 가운데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고, 마리아의 그 낙심한 마음은 그 사람들이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래 슬프겠구나 하는 이 말 속에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절망과 포기와 체념의 자리에서, 그 무기력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로 이 마리아를 불러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종종 발견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데, 여러분, 이 맹인을 고치실 때, 여러분, 이 벳세다의 맹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부러 2번에 거쳐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던 맹인이었어요. 처음에 눈을 치유를 하시고서는 어떻게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지나가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했다가 두 번째 때야 밝히 보게 되는,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실 것입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지금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밝히 보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처음에 흐릿하게 봤던 이 맹인처럼 보게 되었던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시는데, 여러분,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실 때도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하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인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이 맹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을에서 데리고 나가셨어요. 아니, 그 자리에서 그냥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안 하신 겁니까? 아니, 예수님은 이 맹인을 붙잡으시고 그 마을에서 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맹인이 어디 마을 사람이라고요? 벳세다란 말이에요, 벳세다. 여러분, 벳세다가 어디입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여기에서 행했던 모든 기적을 저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 땅이 변화했을 것이라고, 그 땅이 회개하고 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 두로와 시돈은요 타락의 도성입니다. 죄악이 넘쳐났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신하고 벳세다에 했었던 그 기적을 저 타락한 도성에 했었어도 그 타락한 도성이 다 변화되고 그 사악한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왔을 터인데, 어찌하여 이 고라시나 어찌하여 벳세다야 너희들은 이와 같이 아직도 변하지 않느냐로 주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처럼 그 마음이 여러분 강팍해져 있던 것이 벳세다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맹인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맹인은 그 벳세다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데리고 거기서 나가시는 거예요, 먼저. 왜? 그 마을, 그 불순종과 막 강팍해져 있는 그곳에서는 이 치유를 일으켜도 그 사람들이 돌아서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맹인도 종국에는 다시 그 마을 사람들과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오라, 그 공간에서 끄집어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공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하는 장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이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내고 다시 내가 나의 집으로 돌아가고 나의 사업과 일터로 돌아가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세상적인 가치로 계속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기가 술을 마시게 되는 경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신앙인이 술 마시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분이 자기가 술 마시게 된 경위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찔림이 되었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자기 고백을 했느냐면 처음에 자기가 절대로 안 마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마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회식의 자리가 있으니까, 자기 회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도 있으니 피할 수 없으니, 그 자리에 가기는 가되 절대로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안 마셨어요. 그때 그 상대방 쪽에서 어느 날은 그러더래요. 잔만 받아라. 그랬대. 그래서 잔만 받아놨대요. 잔만 받아놓고 난 절대로 안 마시고 있으니까 안 마시고 물 마시고 콜라 마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잔만 받아라 했던 사람이 한 모금만 먹어봐 했다는 거예요. 한 모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잔만 갖다 놓는다면서. 잔만 갖다 놨던 게 한 모금이 됐어요. 한 모금이 한 잔이 됐어요. 한 잔이 왜 이렇게 잘 알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공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맨날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 곁에 있어 보세요. 어느 날 그 화가 내 안에 있어. 나도 막 화내고 나도 같이 그러고 있어요. 어느 날 맨날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 보세요. 그럼 어느 날 그 미움이 내 마음에 있어. 나도 계속 미워하게 돼요. 맨날 한숨 쉬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같이 한숨 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느냐, 누구와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에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은혜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그 슬픔과 체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자리로 이 마리아를 옮겨 놓으셨던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나흘이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울고자 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라.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옮기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자리에서 자꾸 머물면서 나를 그 상황에 속박하는 그곳에 계속 거하지 말고 나를 주님의 자리로 옮겨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울고 주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우리가 잘 흔히 보지 못하는 반응을 주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 말씀이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비통이 여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통이 여기셨다.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 그러니까 비통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감정일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비통해 하면은 그 우는 것과 함께 연동해서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비통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비통함이 사람들의 비통함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비통히 여기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또 어떠한 모습으로 비통히 여기시는 걸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어를 찾아보았더니 여러분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에네브리 메사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네브리 메사토는 에네브리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여러분 여기에 뜻을 보면은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책망하는지라, 또 우리 성경에서 또 다르게 번역해서 쓰여졌을 때는 경고하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매칭이 안 되잖아요. 비통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다른 상황 속에서는 책망하다 혹은 경고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비통해 하심은 그냥 단순한 슬픔이 아닌 거죠. 이 말씀을 그래서 파생을 해서 보니까 이 에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영어로 치면 within에 해당합니다. within, 그러니까 안에, 내면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브리마오 되는데 브리오마 이런 뜻은 어떤 뜻이냐면 숨을 쉬는데 우리가 breathe, breath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breath라고 하는 이 숨을 쉬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코를 벌렁거리면서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코 벌렁거리면서 숨 쉬는 거 어떻게 숨 쉬는 걸까요? 네, 여러분들이 아이돌을 보실 때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여러분 코를 벌렁거리면서 숨 쉬는 거는 마음속에 있는 이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면에 찾아오는 깊은 분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건 화가 치미는 분노가 아니라 뭔가 마음속에 격정적인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격정의 상황을 보내냐면 3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의 무덤에 찾아가는 줄 알고 마리아를 동정하고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습니까? 그들이 다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과 똑같은 비통함, 그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비통함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패배자처럼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 앞에 패배자처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죽음 앞에 쓰러지는 자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칼도 위협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패배자처럼 반응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절망하며 왜 무기력하느냐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반응 우리는 보여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무엇의 삭시? 여러분, 사망입니까? 죄의 삭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비통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우리 인생들이 죄에 의해서 실패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난무하고 있는 죄악, 이 땅에 그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앞에, 죄로 상징되어지는 그 죽음 앞에 너무나 무기력해 있고 울기밖에 할 줄 모르는 그 인생들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느냐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렸냐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인 것을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 찾아온 빌런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침략처처럼 죄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하늘의 것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그저 무기력하게, 그저 슬퍼하고 낙심만 하고 있는 인생들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비통히 여기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그 자식을 바라봤을 때 가졌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면서 그런 일도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실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실패해 볼 수 있고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배우기도 하고 그 실패가 오히려 양약이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한두 번 실패하면 그래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우리는 부모로서 또 사랑을 부어줄 것이고 또 응원해 주실 거고 또 격려해 줄 거예요. 그래 또 도전해봐, 너 할 수 있어, 너 계속해봐, 너는 될 거야 라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주고 또 우리는 붙들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실패할 때 물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내 자식이 실망하고 좌절해버렸을 때예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러는. 아니, 실패할 수 있지. 잠깐 한두 번 시도해봤다가 안 될 수 있지. 도전했다가 바로 그때는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좌절을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이번에 안 됐다가 아니라 아예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러는 거야.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우리 부모로서의 우리의 마음은 너무 찢어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내 자식이 포기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자식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앞에 무기력해 있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신다면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너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너는 그렇게 바보도 아니고 천치도 아니고, 너는 분명히 될 아이인데 왜 안 된다고 그래? 왜 너는 그거밖에 안 된다고 말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통해 하시는 주님께서는 이제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비통해 하심은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너무나 그 격분하는 그 마음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그 자녀의 애잔한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려고 움직이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런처럼 찾아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이 죄를 아예 끊어내시려고 주님께서는 움직이시고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너는 그런 실패자가 아니다 말씀해 주시려고 너는 죄와 사망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더 이상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35절 말씀에 이내 눈물로 또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3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나라 말로는 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눈물을 흘리다라고 하는 한 단어, 동사 한 단어 딱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절을 딱 두 단어로 표현이 된 신약의 제일 짧은 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딱 두 단어를 가지고 한 절로 만든 이유는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후 비통함 이후에 찾아온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여러분 클레오라고 써있지 않아요. 클레오는 엉엉 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슬픔에 젖어 있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픔에 짓눌려 있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럼 이 단어는 무슨 단어로 쓰여져 있는가 보았더니 여러분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에다크루센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에다크루센은 어떤 의미냐면 에다크루센은 무엇인가 어떤 순간을 딱 맞이하게 되었을 때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조용히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걸 말합니다. 엉엉 우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의 변화 때문에 주르륵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한 방울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에 맺혀지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볼로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성경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차근차근 다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러면 참 속이 시원할 텐데 오히려 성경은 때로는 그 사이의 이유에 대해서 침묵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간극 사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간격을 비워놓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통했던 그 모습과 그 후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볼에 흐르는 그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어요. 한편으로는 주님의 이 눈물은 깊은, 주님도 지금 육신을 입고 그 땅에 오셔서 왜 그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지, 왜 그들이 죄 앞에 사망 앞에 무기력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제 예수님께서도 감당하셔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 그 깊은 공감 속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흘리는 눈물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체념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체념했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눈물을 흘리셨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께서는 이제 이후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체념이, 그들의 포기가 새로운 소망으로 바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감사 속에 흘리는 눈물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 눈물 가운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다 각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비통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체념해버린 이것들,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수용해버려버린 것들, 그리고 또 때로는 한편으로는 내가 주체하지 못하는 슬픔 가운데 여전히 갖고 있는 모든 이유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픔의 자리에 거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리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위하여 이제 움직이시기 있다고 말씀하시며 비통해 하시는 주님,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변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시고 이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